저희 교회 건축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 소식을 알리러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막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성공이라는 말을 할 만큼 오늘날의 세상은 성공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공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속삭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거머쥐라고 부추기죠. 실제로 우리는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달립니다. 뒤처질까 봐 조바심을 내면서 일에 몰두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승진하지 못할까 봐 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다고 다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히 일부는 성공했다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대다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과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좀 무가치한 또는 가치 없게 여기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아니면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자신을 몰아붙이죠. 근데 이것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팝의 전설인 마돈나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젠가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투쟁이. 이처럼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쓰죠. 한 계단이라도 더 오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내 딛고 올라간 사람들조차도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상처뿐인 영광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공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공했는데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럽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파탄이나 깨어진 가정이라는 아픈 열매를 얻습니다. 어떤 이는 심한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상한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성공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밟고 올라가서 장자리도 얻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의리아라는 집에서 살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벤츠 같은 차 몰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늘 충만했을까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얘기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의미죠. 제 이름은 제기입니다. 근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분 나쁠 때 쓰는 말로 이 이름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기라고 하지 않고
이런 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제기일까요? 제 이름의 뜻은, 원래 뜻은 기본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있을 제자의 기본 기자입니다. 기본이 갖춰진 사람. 얘가 기본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었어요. 그는 동족을 쥐어짜서, 이스라엘 사람을 쥐어짜서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적국인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고 부역자고 강도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 일을 너무 탁월하게 해서 세관장까지 된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여리고의 총 책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계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면 크게 성공한 셈이죠. 거기다 성경은 이 사람이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부자였었어요. 그는 세관 일을 통해서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겁니다. 이쯤 됐으면 그는 행복했어야 했죠. 만족했어야 했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공허했고 매국노라면서 자기를 째려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불쑥불쑥 솟아나서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계속 이렇게 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자기를 순간순간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두 눈 질끈 감고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모진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원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지, 나는 누군지 가끔씩 회의감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G.O.D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위에 계시는 G.O.D가 아니고 이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른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난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대중가요에 아멘 하고 싶어지는 희한한 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4년 전에 크러쉬라는 가수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른 가수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다가 펑펑 울면서 자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거 봤거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8년간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노래 가사처럼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법 인기도 얻었고 아는 사람은 또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인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는지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건지 회의가 든 거예요. 그래서 TV 촬영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간 겁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회의와 공허감에 젖어서 혼자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하는 성공을 했는데 왜 공허하고 슬플까요? 왜 우울해질까요? 때때로 그것은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추방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뿌리이자 고향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인생 태도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이 죄의 허무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도 이성의 사랑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그 어떤 것도 이 공백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 또는 더 큰 스트레스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삭개오의 상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흥분되는 뉴스가 하나 들렸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랍비가 자기 지역인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름 군정이 따라붙었죠.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타키투스 같은 1세기의 로마 역사계의 책에까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10년만 지나도 사라지죠. 2000년이 지난 그 책에, 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역사책에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 또는 당군과 같은 신화적인 인물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1세기를 대표하는 일반 역사책에 기록된 만큼 역사적인 인물이고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역사가가 역사책을 쓰면서 한국의 이 송정지구라는 동네에서 목회하는 제 이름을 거기 쓰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쓴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한 분 정도는. 아무튼 예수님은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런 예수가 지금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근데 이미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유명인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나무에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일이죠. 특별히 삭개오처럼 고위간직에도 올랐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그분은 자기 같은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이스라엘의 신발창 밑에 있는 묻은 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세리 마태를 정죄하지 않고 제자로 불러주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격이 없이 어울렸다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긍정적으로 그 인생이 회복됐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기도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를 만나면 그러면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뛰어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가 나무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점점 그 나무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놀랍게도 자기 쪽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아래 섭니다.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눈을 맞춘 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놀랍게도 그분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순결한이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묵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그의 친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이 일로 엄청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정의 아이콘이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매우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그의 명예가 훼손되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만 보낼 거예요. 제 자식도 필요 없고 제 아내하고만 오로지 보낼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적어도 삭개오 같은 사람과는 단 1초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크리티컬한 순간에 금쪽 같은 자신의 시간의 하루를 온전히 내어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갔지만 가슴이 뻥 뚫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이 남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삭개오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분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허망한 사다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전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무언지 모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과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어떻게든 오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범하고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정없이 밀쳐놓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 나는 네 이름을 알고 네가 어디 있는지도 안단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다. 아니, 사실은 너의 모든 것을 안단다. 너의 죄와 위선과 연약함까지도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영원토록 너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얘기예요. 송정에 있는 차시성을 가진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교회거든요. 거기 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는 성공한 배우잖아요. 근데 아픔이 없지 않죠?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연예계라는 생존의 야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패션의 홍보대사인 자기 부인 신에라 씨를 대신해서 동인도에 갔을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루한 비행 시간,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런 버스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난 아이들이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차인표 씨가 버스에서 제일 먼저 내려서 아이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맨 앞줄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걸어갔어요. 모루처럼 까만 눈을 가진 아이가 뜻밖에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가 이 아이를 만나면 말하려고 버스에서 연습했던 그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어요. 마음속에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인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었던 거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은 그런 사랑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똑바로 좀 살아, 그런 책망의 말이나 이 더러운 죄인아 와 같은 정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자신에게 나아온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 이름은 순결이잖아. 내가 그 이름을 찾아주고 싶구나.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제부터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미끄러지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마도 잔치가 벌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잔치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망가진 사람이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만나면 언제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례나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주는 분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순전한 기쁨이에요. 잔치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잔치를 하면서 삭개오는 그가 평생 바랐던, 그러나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던 마음 한구석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돈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으로 돈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빼앗았겠죠.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었어요. 쌍욕을 먹더라도, 니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0억 부자라면 25억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놀라지를 않으시군요.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내놔야 놀라겠습니까? 거기다가 착취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20배나 뛰어넘는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는 변했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세리는 없습니다.
그를 꽉 쥐고 있었던 돈의 장악력이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는 난생 처음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참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뻐한 것은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기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거나 선행을 했다고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지 은혜가 아니죠. 삭개오는 돈을 내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돈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그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가시적인 증거이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서 덧붙이십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집 나간 탕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보석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였고, 이제는 그 영혼의 주인에게 다시 찾아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공은 마치 짠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지만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를 거고, 여전히 혐오할 거고, 여전히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그를 참으로 만족하게 한 것은 성공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 같은 것에는 신경도 안 썼죠. 하나님이 무슨 대수입니까? 밥 먹여주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오기 전부터 그를 향해서 길을 나서셨죠. 아니, 그를 향해서 천국을 떠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결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아슬아슬한 때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왔고 그의 집에 머물렀어요. 물론 일주일 후에 그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를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80억 중에 한 명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인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추어 돌이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성공이 다가 아니야. 더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 예수가 그 해답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친구가 되고 당신의 원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도 흔들 수 없는,
그리고 당신을 속박하고 있던 죄와 우상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고 성공이 주지 못하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지를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에서 제대하던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 나이 24살 때입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대학교 축제에도 연주하러 가고 클럽에도 연주를 하고 미군 부대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타락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됐죠.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못 느끼는 짜릿한 재미도 느꼈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고 그런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없는 기관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대한민국의 가장 엄격한 단체인 군대가 저를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입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기가 엄청나게 셌고 33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게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제 자신한테 절망했죠.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렴풋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꾸만 저의 주의를 끌려고 애를 쓰셨어요. 군대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던 군대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에 외출을 나갔는데 그 선배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결혼해가지고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어요.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술과 락 음악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인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그 예배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재기야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말년 휴가를 나갔다가 우연히 길에서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저와 같이 그룹 사운드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도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절대로. 너무 희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게 밤이 먹도록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대 복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장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하필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뭐 이런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의 주의를 끄셨고 저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찾아간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제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네가 그 모든 어두운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나는 너의 죄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단다 라고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공허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가슴속엔 하나 가득 슬픔뿐인 네 마음에 내가 만족을 주겠다.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날 저는 저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교회 구석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허무감과 죄책감이 사라졌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이 채워주지 못했던 2%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뭐 협박받을 수도 있고 뇌물 공세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로 오셨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이미 치워버리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오셔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알고 누리면 좋으련만, 내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허망한 사다리만 정신없이 밟고 올라가거나 또는 경쟁사의 희생양이 돼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원래 이름을 찾아주시고 당신이 원래 꿈꿨던 본연의 가치를 누리게 만드실 겁니다. 당신을 얽매던 굴레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